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그 부분은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신도는 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그리고 언약까지 다루었죠. 그죠? 언약이 다루고 난 다음에 개혁신학에는 반드시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양식, 작정, 예정, 언약,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 순서로 쫙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 탄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의 질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기독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제 경륜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경륜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질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처치 가버먼트,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질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죠. 자, 호모 우시오스 하나는 같다. 그래서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 동일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공부했죠. 자, 그래서 어때요?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존재해야죠. 그렇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의지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 양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텔레마, 선하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 되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기쁘신 뜻이 있다. 그 뜻을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물레 의논을 하셨다. 의논하시고 프로데시스 작정하시고 프로오리조 예정하시고 그리고 클레로 당신의 소유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이거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꽝 져요. 근데 복음주의자는 영생이 먼저 나와요. 루터 신학에는 영생이 먼저 나와요. 우리들하고 달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처음 출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게 되면 너무나 인터벌이 길어져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고 기업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지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작정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어떻게 마쳤다? 단번에 마쳤다. 이거 단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단번에 하면 용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서 이거 단번에 우리가 본 건데 단번에 마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는 여러분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마치셨다. 단번에 마친 이 하나님의 이 설계를 이루는 방법은 어때요? 다양하죠. 근데 그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여러분 그냥 맞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단번에 마치신 하나님의 설계, 이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예요. 그 설계를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시는 분은, 성취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에 우리는 참여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시는 것에 우리는 어때요? 참여된 거죠. 참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된 자체가 어때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게 헌신과 섬김이에요. 이런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요.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능력을 세웠고, 내가 예배당을 세웠고, 어떤 헌신을 하는데 저를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 자리에서까지도 네가 아놈이야, 이 불법을 행하느냐, 거짓 교리를 가지고 네 의를 네가 드러내느냐, 이놈을 저 어두운 데 쳐넣으라.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거룩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전에 구원 협약이라는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 계시,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전까지 하면은 존재 양식, 작정, 예정하고 지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뗄레마 이런 거 빼고요.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이 부분을 개혁신학에서 볼커프라고 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못 가니까.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형성이 안 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에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실드를 쳐준다 그러면은 연약한 그 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것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구속 언약을 드러낸 거는 헬만 바빙크 선생이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교의학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그 책들은 우리가 또 잘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교회 설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시고 택한 백성을 보존하고 부르시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후사들, 우리들이죠. 예수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 소유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따로 독립된 그런 얘기가, 그런 그 교리가 아니라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예정, 언약,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기독론이 나온다. 그래서 기독론까지 아는 것은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다. 그렇죠? 이걸 모르면 어때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이 야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 관계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져요. 그런 은혜들이 우리가 또 객관적인 진리의 고백의 토 위에서 또 주관적 신앙들이 세워지죠. 정말 그럴 때는 어느 날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이 진리 때문에 눈물이 한없이 안 울라고 해도 또 울고 눈물이 정말 빗물되어서 그렇게 한없이 감당하고 감동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조명하시는 일루미네이션 하시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때요? 내 마음에다가 허투에다가 인플루언스 하시는, 감화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있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독론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연결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때요? 우리가 저 부분까지는 해야 되겠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높입니까? 비하와 승기를 높이죠. 비하는 낮아지심이고 승기는 높아지심이거든요. 우리가 비하와 승기를 높인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높이고, 그리고 고난과 영광을 찬양하죠. 그러한 예수님은 아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엘 기뽀르라고 말씀했죠. 용사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는 7뿔을 가지고 계신다. 그 7뿔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는 절대적인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적 권세와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분을 당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권세와 완전한 능력으로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7뿔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또 7눈을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에서. 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중요한 결이죠. 7눈을 가지고 계시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복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원상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항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시고, 또 어때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재의 그리스도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저번 주 여기까지 했죠? 그죠? 여기까지는 안 했나요? 그 비하 승기 고전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기독론이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 승기, 고난과 영광,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찬양한다. 그러한 예수님은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시고,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원성의 그리스도인 성자 하나님이시고, 역사 위에 항상 존재하시는 항존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재의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기독론을 시작할 때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비하 승기에 대해서
낮아지심.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건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비하와 승기, 고난과 영광,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일곱 뿔과 일곱 눈. 예? 원성의 그리스도요, 또 어때요? 항전의 그리스도요, 내재의 그리스도이심. 항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역사 외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에도 어때요? 예수님 항상 존재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때요? 엘로힘으로 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역사가 시작하면서 역사가 끝나는 그 달까지 이 창조와 완성 사이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배가 감춰져 있는 분이시죠. 자, 이제 이러한 그 틀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신인 이성 일인격을 지니고 계신 분이시죠.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신인 양성 일인격으로도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신인 양성 일인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 양성이니까. 근데 그 양성이라는 표현이 어느 때부터는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같은 표현입니다. 신인 이성 일인격이라고 쓸 수도 있고 신인 양성 일인격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동의어다.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시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인성은 고난받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안에도 있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신다. 그게 편재성이에요. 이걸 모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은 신인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신성의 고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시고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성이 열등한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이 오리겐 같은 이런 이단들은 오리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을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죠. 그죠? 그리고 인성은 자기 자신보다도 열등하시죠. 왜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성은 어때요? 신인 이성 일인격보다도 열등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구분을 해야 돼요. 이래야 성경을 볼 줄 알아요. 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적 용어라기보다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 예배의 용어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죠. 예수님의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은 자기 자신보다도 열등하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인 이성 일인격은 우리가 표준 이제 에큐메니컬 신경 공부했지만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는다. 네 가지로 딱 끝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 파티션을 나누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신인 이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은 신성의 고유성과 인성의 고유성을 가지고 계신다. 인성은 고난받았지만 신성은 고난받지 않으신다. 신성은 인성 안에도 계시지만 인성 바깥에도 계신다.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열등하시고 인성은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인 이성 1인격은 결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단되지 않는다. 정확한 거예요. 그죠? 이게 에큐메니칼 신경까지 정리된 그런 거죠. 칼케돈 신경, 니케아 신경, 이제 아타나시오스 신조까지 다 정리가 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 보세요.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신다. 여호와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그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이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또 구속의 주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 주인이시자 교회 머리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고엘이신 하나님 나라를 이어버려 주시는 보복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또 어때요? 한 단락을 딱 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무엇이다? 여호와시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담당하신 구속의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어때요?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보복의 주님이시다. 여기까지 책에서 기독론에서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죠. 신약성경을 정리한 내용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면서 동시 선지하신 분이시다. 동시 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그래서 어때요? 턴 모노게네스이시다. 이런 부분은 헬라어로 좀 아는 게 좋겠죠? 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은 독특한,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거 독종자라고 해석을 해요. 이거 독종, 어감이 좀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또 그게. 응? 자, 두 번째 또 파티션으로 나누었다 그랬죠. 예수님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어때요? 빌립에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본질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사실은 그 단어는 원문에 추리해보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동일 본질,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에 선지하신 분이시다.
영원전에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 때는 동일본질, 따라하세요. 동일본질,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재. 이러면 좀 안 잊어버리겠죠.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재하신 분이시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참 넣어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하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선지하신 분이다.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지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동시선지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러한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헬라어로 톤 모노게네스라고 부른다. 그죠? 톤 모노게네스라고 부른다. 제가 여기다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 그래서 이 보통 독종자라고도 그렇게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아들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여러분 그걸 깨야 돼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그런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지하신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들이 안 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인자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타락이 되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가 되고 그래서 양자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족되고 양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예수는 아름다운 인간 예수다. 사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쓴 예수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땐 위태위태해요. 바른 교리를 100세가 넘으신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인문과학이 그렇게 뛰어난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쓴 예수전을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 아버님 윤리 선생님이었거든요. 예? 예전에 중앙고도 그래서 내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럼 선생님 책을 한번 사다 드려야 되겠다. 예수전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아차하면 어때요? 동등영광,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재라고 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그런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교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이 올바로 형성되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어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예수가 인간 예수예요. 바로 동일본질, 동등영광, 동시선재라고 하는 신인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리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독론 같은 경우에도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존경하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이단자거든요. 여러분 놀랬죠? 너무 제가 강하게. 근데 그건 사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갖다가 인격을 폄하시키는 건 아니죠. 그분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느 업적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발림 헛되고 헛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그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것도 중요한 교리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에 절 보세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 되면 맨날 뭐 말세는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된 거예요. 그 무식한 소리죠. 그죠?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그때 AD, BC, 비포 클라이스트 이전, AD, 안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종말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죠? 자, 이 고백을 왜 한 번 더 하나? 아까 기독론 할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또 고백을 하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우리가 비하와 성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고난과 영광, 일곱 뿔과 일곱 눈, 그죠? 원성의 그리스도, 항존의 그리스도, 내재의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했고, 여호와고, 그렇게 쭉 하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 끝날인 신약 시대에 다시 그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또한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시면서 어때요?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표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아 계시면서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사실은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어요? 이해시키기 위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그런 이성을, 마인드를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죠. 우주의 중심 보좌에 앉아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한 단락이 딱 져지죠. 그런 예수님은 이제 또 어떤 분이신가? 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6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 되신다.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다.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 때문에 이맛살 찌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서 봤지만 사탄이 어때? 예수님 보면 쩔쩔매면서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죠? 거라사인 우리가 귀신 들린 자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죠. 얼마 전에 TV를 이렇게 위에 봤는데 순돌이가 무당이 됐더라고요.
한 지붕의 세 가족에 나오는 옛날에 그 어릴 때 그냥 그 순돌이, 순돌이 이게, 야, 무당이 된 죄기로 쫙 하면서 하는데 역시 눈 주변에는 신기가 있더라고요. 눈에 딱 신기가 쓰여져 있는. 여러분 어때요?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 여러분 좀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신령한 세계인, 영적 세계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에요. 하데스, 지옥문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야.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예? 부르지 않으면. 김수미 씨는 어저께 불러가셨나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불러가신 거죠. 그죠? 욕쟁이 할머니인데 그래서 다행인 것은 한 3, 4년 전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너무 욕을 많이 하셔서 참 배우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어때요? 혈당에 500지수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임금 체불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했지만은 아프지 않고 밤새 자면서 안녕을 하셔서 천국 가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입구의 문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죽음이 결코 낯설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죠? 거기서 공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편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한 곳에 있어야 된다. 살아있을 때는 육체 가운데 있지만 죽으면 어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없죠. 49제국 웃기는 소리들이죠, 다. 귀신이 아버지 혼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들을 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문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쥐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살고 죽는 문제, 화와 복을 예수님께서 쥐고 계신다. 그리고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본인이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웃사랑 차원에서 아디아포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전 SUV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닿지도 않는데. 전 그 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아디아포라 이제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베풀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이 부분 어때요? 주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입법자가 되시고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죠.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영광스러운 거죠. 주인으로 모시세요. 응? 주인으로 모시세요. 예수님을 제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죠.
될까 말까인데 어때요? 우리들은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까봐, 예수님께서 어때요? 나한테 무리한 거를 요구하실까봐 일부러 어때요? 주인으로 안 모시죠.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지만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고, 이렇게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어때요? 한없이 감사하는 거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말하죠.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마실 것이다. 내가 나와 동행할 것이다. 이래도 죄 많은 인생들은, 고집 많은 인생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죠. 모셔도 어때요? 아주 유리할 때는 예수님 내 주인. 그리고 어때요? 자기한테 불리할 때 불리하면은 예수님한테 문 열고 건너방에 가 계셔.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참죠. 온유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유리하면 안방에 계시고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손님 오고 뭐 하면 건너방에 가 계셔. 그러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안방에 와서 해결해 주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면 건너방에 가 계셔. 귀찮으니까 간섭하신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기독론을, 삼위일체신론과 기독론을 배우는 것은 바로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요, 경건의 용어인 거예요. 이분을 아는 것이, 이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분을 믿는 것이,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론은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기독론까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드님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은 또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포괄적 내용을 우리가 교리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대단한 거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주저하지 않기를.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거기 이제 가평에 가면은 우리 한정수 집사님이 계신데, 한정수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일반론적인 지혜도 많고 많은데, 그분이 늘 하나님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는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모토예요. 주기 위해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도 어때요? 여러분도 주기 위해서 살으세요. 주려고 공부하세요. 이런 삼위일체 신론, 기독론, 저도 공부한 거 어때요? 제가 주려고 공부한 거잖아요. 주려고. 돈 버는 것도 주려고. 다 건강도 주려고. 모든 것 다 주려고. 그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주고, 아낌없이 주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응?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트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요.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기독론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정말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